성소교회 교회 창립 3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시온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성소교회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득 부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돈 없이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부자들도 그리고 연예인들도 겉으로는 너무 멋져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해하고 또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하지만 끝내 그 깊은 목마름은 끝나지가 않죠. 왜일까요?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관련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완전한 율법의 행함과 실천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또 세상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나를 믿고 좇을 때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세리장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대할 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세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부자였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줄곧 착하다, 의롭다, 바르다, 반듯하다, 선하다, 정의롭다, 기특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리장은요, 상대적으로 이웃들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까지 매국노라고, 반민족 행위자라고, 로마의 부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같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요, 오늘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강탈과 폭리를 행하고 있는 세리장보다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자 관리가 떠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부자 관리는 구약의 모든 계명과 또 유대인의 관습을 흠없이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자들보다 낫고요,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직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저 부자 관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어림없다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영화의 반전씬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해석되고요, 앞서 지나간 모든 장면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의 대상, 천국 백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위아래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서둘러서 여리고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나셨는지, 얼마나 빠르셨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속히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제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빨리 따라와, 왜 이렇게 늦어? 그러면서 재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로 가는 그 여정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날처럼 KTX나 또 전철이나 자강을 타고 가면 쉬웠지만 오늘 예수님 당시의 교통수단은 낙타나 말, 나귀, 그런 마차 정도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으니까요, 아마 혼자 나귀를 타지는 않으셨을 거고 아마 도보로 오늘 여리고로 향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걷고 계신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이 있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온천지 바위와 돌밭뿐이었고요, 또 곳곳에는 독사와 들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올 정도로 때강도가 자주 출몰해서요, 이곳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때리고 또 위해를 가해서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르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등산로의 정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리고는 그 등산로를 가기 위한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모든 불편함과 또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지금 한 사람, 부자 세리장을 만나러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하나의 예로, 또 하나의 샘플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신나고 즐거워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자 봐라, 부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 더 어렵다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이렇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얘들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자주 출몰하는 그 강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 내의 최고의 강도였던 가장 악질한 그 세리장의 집에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 이처럼 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전원자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는 사람이야. 또 말 못하는 자로의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죽은다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죄인 부자 세리장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물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렀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니?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나를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임금 삼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좌우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리고 너희가 나를 3번씩 부인해도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믿기로 결심했던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눈물 많이 흘리고 또 세상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다 할지라도, 너희 몸과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어도 나는 너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구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할 거야 라고 오늘 자신감 있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와 부자 세리장을 비교해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마지막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는 누구를 더 사랑하니? 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니? 너는 나를 더 귀히 여기니? 아니면 이 세상을 더 귀히 여기니?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는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오늘 21절에 의하면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러한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세리장은요, 오늘 주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포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권리이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려고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여리고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용과 또 허용과 또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저자가 그만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순수하다, 순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지금까지의 이런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부정한 삶, 어두운 삶,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혐오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친일파 이완용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삭개오의 이름은요, 뒷담화를 위해서 술자리에서 안주처럼 오르내리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 삭개오가 있다라고 놀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마치 3.1절의 태극기가 아니라 우기기를 개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와 같았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낙인 찍혀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세리장 삭개오는요,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신장증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이룬 성과와 집에 쌓아두었던 재산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의 직업이 그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 되어, 나누며, 사랑하며 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삭개오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요, 홀로 TV를 보거나 집에서 홈트를 즐기거나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나 또 쇼핑몰을 가기보다는 오늘 혼자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인터넷 쇼핑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의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눈 씻고 찾아와도 친구로부터, 이웃 사람으로부터 마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도요, 그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 안부를 묻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친구 없는 아웃사이더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왕따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진원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말 나의 미래를 바칠 만한 분인지,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인지를 오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깊은 내면의 심연에는요, 오래전부터 나는 달라지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 이대로 머물고 싶지 않다, 이 모양 이대로 이 꼴로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고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키는 작아도 내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한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분,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분, 내 깨어진 내 마음을 매만져 있을 수 있는 분, 내 영혼의 깊은 갈등과 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오랫동안 오늘 삭개오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에 치는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뒹굴던, 또 젖은 낙엽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애정을 담아서 직접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순간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을까요? 얼마나 그가 크게 감동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의 커다란 눈망울 가운데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그 목적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죄인된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맞다 불꽃이 튀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삭개오야 라고 오늘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삭개오에게는요 너무나 큰 의미와 영혼의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전환될 정도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을 정도로 오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이때가 찬란한 생명의 빛이 삭개오의 인생에 파고든 그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일이 예수님에게 쉬운 선택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불의와 탐욕으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머무시는 것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후에요 대망에 그리던 예루살렘 일성의 코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동에 휘말렸다가 큰 대업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위험과 무사람의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을 오늘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런 수모를 감수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삭개오를 모른 척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전혀 동요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함도 이미 삭개오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각오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비로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불러준 바로 그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분의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나조차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혀서 인정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짓 뭉개졌던 내 이름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다시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방문해 주지 않는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먼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요, 선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되었었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전능한 예수님이 만나만 주시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만 주시면,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랄지라도 가장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고요, 가장 선한 사람 의인으로 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서 여리고로 떠났던 예수님처럼요, 산과 또 물과 바다를 건너서 울창한 그런 정글과 또 하늘을 가로치고서라도 우리는 우리 발이 닿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선교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와 이 사회 속에서 내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또 선교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감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적인 참여와 동역으로 함께 해야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멋진 콜라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요,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또 이번 해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한다면, 또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울림이, 또 메아리 현상이 바로 이곳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이 성소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